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찬송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건과 형편이 늘 바뀌는 것을 우리 눈으로 늘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처소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간과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시며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정결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가꾸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오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많은 믿음의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도와서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알아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는 거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으면 됐지 뭐 알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게 꼭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알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잘 받아들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심어진 말씀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18절에 진리의 말씀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심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누가 낳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사람에게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주어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겨진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내 육신으로 내 몸으로 그 상황과 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내 본성대로 막 행동하고 판단하는 내가 있어요. 그냥 내 생긴 대로 막 말하고 표현하는 그런 내가 있죠. 또 하나의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있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 어떤 사건과 관계와 사태가 내 앞에 딱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내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어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 놓일 때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잘 끄집어내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이제 주체적으로 진리의 말씀은 누가 우리를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진리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작동하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이 이제 실천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죠. 그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죠. 듣는 건 뭘 듣는 거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속히 들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온전히 순종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속히라는 말이 있죠. 왜요? 금방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의 생각이 그 안에 잔뜩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나의 생각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내 판단,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시작할 때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얘기,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속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아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그 얘기를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속히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는 더디하라 그래 되어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서 말한다라는 건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걸 내가 사람한테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선은 누구한테 말하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더디하라는 말은 우둔해라 그런 거잖아요. 아주 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더디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면 거기서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런저런 그 생각을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내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안에서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마다 만약에 이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누구의 말도 다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빨리 들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듣는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로부터 듣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다 알 수가 없을 때는 더디 가면 되는 겁니다. 더디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이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현실적인 몸의 상태를 보니까 자녀를 출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셨고 자녀는 출생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야, 이거 우리 몸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네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예, 젊은 여자 하가를 데려다가 우리가 아들을 낳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이스마엘과 하갈과 사레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헤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인간이 급하게 행하는 일들은요, 항상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문제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분노, 화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하갈이 어떻다 그랬어요? 사례,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니까 사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또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과 이 어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가지고 희롱했다라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죠. 그러면 왜 화가 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몇 가지나 우리에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사는 일에 내가 다 이해해서 사는 게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서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난 게.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것까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다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그렇죠? 내버리고 21절에 있는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간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심어진 말씀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의 이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의인이면서 죄인, 죄인이면서 의인, 뭐 이런 표현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때 죽노라는 누가 죽는 거냐면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는 거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그 못 박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 안에 두 가지 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죄를 따르려고 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날마다 싸우는 나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셔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 때? 야고보의 표현으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싸움은
외부의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은 누구냐면 내 안에 나와 두 개의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오늘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뭐 내버리고 그러면 내버리라 그랬죠. 누가 내버려야 될까요? 예? 여러분, 누가 내버려야 되겠어요? 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버려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볼 수가 있죠. 나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있으니까 버리라 그러죠. 없으면 버리라고 말하지 못하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가 능히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걸까요? 난데 어떤 나냐면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가진 내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가진 나를 버리는 거죠. 이것이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 그러면 맨날 외부하고 싸운다로 밖에 있는 것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밖에 이 싸우는 것들을 크게 쾌념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는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